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망치로 막 때리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죠. 사형선고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무섭잖아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형선고가 딱 내려지니까 그냥 그 죄인이 다리가 확 풀리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사형선고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고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그 사형선고 안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강하게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고 또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어떤 사랑,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2절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말 엄청난 분량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주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4절이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너희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엄청난 것들을 받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믿음이 약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에너미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축복을 넘치게 받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에너미가 적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faithful.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축소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애초에 유대인들의 타락과 배신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선택하신 거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둘째, 인간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막 사도가 화를 내는 것 같죠. 어떤 장면인가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의 배신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었으면 내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도의 거지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정말 이 돈이나 물건,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면 그 거지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당신이 천국 가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내게 고마워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죠. 세 번째, 절대 절망입니다. 사도가 한 발 더 나갑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화살을 돌려서 이번에는 전 인류를 향합니다. 유대인들만 죄인이냐? 아니다. 우리 모두 그렇다. 9절 10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도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절대 타락, 절대 절망을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사도가 말하는데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나요? 물론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유대인들만큼 율법에 또 이렇게 밝은 해박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율법의 기능은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경고하는 의미와 사람을 절망케 하는 데 있다. 어제도 복음, 즉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부터 시작한다.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바닥에 냅다 꽂아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엎어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 애를 쓰는 가운데 진심을 다하겠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더 지켜보려고 해요. 또 실패하죠.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은 알게 되겠죠.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죄 안 짓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지옥,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길을 준비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길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합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이 피 흘리는 데 더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무엇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해서 노력을 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놀라운 길, 하나님이 열어두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충만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6월의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